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지난날에 각 교회를 신방하면서 순회 교환 신방했던 것을 아시고 그 좋은 점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비록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 교회를 순회 신방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던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이 부족한 것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읽고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위로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글을 쓴 찰스 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사는 크게 성장시켰지만은 그러나 그의 심신은 너무 지쳐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알렌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처방을 해주는데 그것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매일 5번씩 일주일 동안 읽으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처방대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고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읽고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5번을 읽었습니다. 해보니까 얼핏 듣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읽을 때 그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제 그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런 병을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이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23편의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이명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이 왕일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으므로 아주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동일 때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다윗은 목동일 때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것을 쫓아가서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목동일 때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던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인생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양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그러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롭게 살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영육간에 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로 어려웠던 일들이 어느 가정에나 다 있습니다. 그때 나약한 우리 육신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했고 그리고 어려웠지만은 더 주님 앞에 기도했고 영적으로 더 충만했고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너무도 괴롭고 이 고통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면서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 감당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지몽매한 인생입니다. 양들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목자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과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위라는 것은 평안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팡이는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그렇게 우리의 어둡고 험한 길을 인도해 주지만은 그 막대기는 양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짐승을 내쫓고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핍박과 또한 그 사울왕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다윗의 위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승리의 발판을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방역 시책에 해당되는 사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로, 직장에서의 퇴출로, 그 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히브리어 하샤크라고 하는 그 뜻은 달라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도 내 이름을 믿는다 또는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 생활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참으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그리고 회복시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 못할 때 세상을 보면 앞이도 뒤에도 옆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위를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대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신다고 합니다. 나아가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광이 넘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 이사야 49장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는가?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실 만큼 성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8년 11월 어느 날 미국 알래스카 공군 병원에 근무하는 23세의 임신 5개월 한 그런 젊은 여인이 걸어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비통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통학버스를 추월한 대형 트럭이 인도로 뛰어들어서 그녀를 덮쳤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 여인은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고 온통 온몸은 부서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한 여인은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다가 기절하고 그리고 사경을 그때부터 헤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깨어나는 순간 저 시체가 움직인다.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고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너무 끔찍한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놀라서 서 있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형외과 전문의인 군의관이 들어와서 환자에게 말합니다. 꼭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당신만 결심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 꼴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의 쳐다보는 그 얼굴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남편마저도 잃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 당한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바라만 보다가 떠나간 그 남편은 이혼할 것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결혼식 때 네 하고 대답했던 사람도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자기에게 힘들고 살기 어렵게 되면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월 된 뱃속의 아이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게 된 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처참한 운명을 저지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비통한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군의관은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주어진 생명을 가꾸는 일입니다. 2년 내지 3년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 여인은 7년 동안에 35번의 정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완쾌되어 가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그녀의 회복에 전념한 그 군의관이 그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이때 이 환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물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착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또는 배신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운 감정을 씻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10남매의 가정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서 처음보다 나중 좋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